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것을 경험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생각한 대로 풀렸다면 지금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으니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통,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훨씬 자주 찾아옵니다. 신방 보고서를 읽어보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절대적인 그 생존 문제는 어느 정도 과거에 비해서 해결이 되었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많이 닥치는 것에 비해서 현대인들은 내면 세계가 부실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휘청거리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덩치가 커집니다. 근데 속은 약합니다. 작은 일에도 죽느니 사느니 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예전에는 자살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살이 유행처럼 번져 있습니다. 시련이 몰려오면 당당하게 맞서서 통과할 수 있는 담력과 내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붕 떠 있는 느낌입니다. 기초가 없는 집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불안하죠. 현대인들 가운데 불면증을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쪽잠을 잡니다. 홈쇼핑에서 아무리 좋은 베개를 구입해도 잠이 오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올라가는 훈련만 했지 올라가지 못했을 때를 준비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성공에 대해서는 많이 기대하고 또 준비하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훈련한 적도 없고 예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올라가고 형통하는 일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데 아무도 그것을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르막길보다 대부분 내리막길을 경험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올라가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시련들을 많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아가면서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젊게 보이려고 아무리 젊게 살려고 해도 나이를 거꾸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몸 어딘가에 노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해지고 병이 잦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젊음이 천년 만년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육체의 한계를 느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망하고 우울해합니다. 갱년기 우울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노인성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지금 노인성 우울증도 우리 사회에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런 날이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무조건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금방 나타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를 그대로 도와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아주 지혜롭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가장 적합한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통을 처리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에게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문제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고통을 얼마든지 제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막 베푸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커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이 당장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겨도 거뜬히 감당하는 멋진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왜 거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라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영광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 삶의 실패를 비롯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절망들은 모두가 십자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당장은 냉혹해 보이지만 가장 따뜻한 손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낮아져 있는 순간, 가장 무기력한 순간, 가장 연약해진 순간을 통과할 때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함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라는 것은 공식 중의 공식이고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고통 없는 영광이 있다고 계속 부추깁니다. 사탄은 우리 귓가에서 십자가 없이 영광만 추구하라고 속삭이죠.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은 다 잘라버리고 영광만 누리라고, 축복만 누리고 형통만 누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고통 없이 마냥 형통의 길로만 인도될 것처럼 사탄은 늘 우리에게 그런 헛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형통의 복음, 번영신학이 한국 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너무도 가볍게 보고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마치 현실의 문제에서 고통을 빨리 잊게 해주는 몰핀 주사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은 냉혹한데 그것에서 빨리 마음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으로 동일하게 영광만을 추구하도록 부추겼습니다. 배고픔의 문제를 비롯한 현실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건너뛸 수 있는 화끈한 해답을 제공해 줄 것처럼 유혹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나를 낮아지게 하신다면 낮아진 대로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게 하셨다면 실패를 그대로 감수하면서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연약한 상태로 두시려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잠잠히 감당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당장 해결해 달라고 떼를 쓰는 모습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나를 약하게 하신다면 약해지면 됩니다. 괜히 자존심 세우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 쳐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대어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의 유혹을 늘 거절해야 합니다. 인본주의는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문화는 십자가를 천시합니다. 천대합니다.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형통만을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만을 구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허영이 가득한 곳에서 십자가는 멸시와 천대를 받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의 절정은 십자가에 있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거기에 해답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영광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낮아지실 대로 낮아지시고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고기를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세상적 형통과 세상적 풍요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알에게서 배웠던 습성을 여전히 버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형통한 것들만 찾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승리와 영광에만 도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꿈에도 십자가를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나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혀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제자들은 그런 끔찍한 얘기를 듣고 선생님,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분이신데, 속으로는 주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분이신데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라고 말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십자가를 놓치면 신앙의 길을 잃게 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십자가를 천대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가 않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자라고 해서 다 같은 신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은 다릅니다. 자신이 겪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경험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문제도 십자가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불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갔을 때에도 결단코 절망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부활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모든 삶의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쉽게 배우지 마십시오. 기도는 고난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영성훈련 쉽게 하지 마십시오. 제자훈련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가볍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십자가를 배웁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외로움이 온다고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외로움 속에서 주님과 독대를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을 재련할 때 강도를 높이면 금은 더욱 금다워집니다. 순금이 되는 거예요. 불의 온도를 높일수록 더욱 정금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 여물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깊어질수록 영광의 광채는 더욱 찬란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왜 천사의 얼굴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고난이지만, 지금 현실은 죽음이지만 그가 하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 이후에 찾아오는 확실한 영광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을 본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마주치는 생명의 위협과 고난을 너끈히 이겨냅니다. 영광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에 닥쳐오는 고난은 비교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구절은 존 칼빈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존 칼빈은 몸에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거의 종합병원이었습니다. 현실을 보면 아픔과 상처 투성이었지만 신자라면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보면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이 결코 작은 것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장차 다가올 영광의 무게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현실적으로는 크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거대한 완성의 그림에 있어서는 퍼즐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영광에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고난의 무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광의 무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할 수 없는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피해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를 너끈히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통관 지점에서 영광을 얻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그 통관 지점에서 부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우리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약속인 거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광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신자는 반드시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거쳐서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영광이 다가옵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거부하려고 하는 유혹을 날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간단하게, 편리하게 모든 문제들부터 빨리 빠져나가려는 세상의 잘못된 복음에 현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믿음으로 고난을 정면 돌파하면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영광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